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동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김진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님이 우리가 오기 이전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또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셔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은 주님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주님의 통치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현장과 가정 안에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연약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하신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그 사역 자체가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즉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살아 계시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안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 귀한 받듦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제 찬양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아름다운 해리 소리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의 여기시소 건지시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편이시라. 나의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하학봉 목사님, 현재 한세연합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세 노인복지센터 이사장님으로서 4인 4세 강사님으로도 활동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다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 각국의 선교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냥 불러가지고 사역에 임한 것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파송하고 그 후에까지 주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의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철학에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요소가 뭐 몇 가지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냥 이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은 상당한 숙련의 시간과 모습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의 이 훈련이나 양육이나 어느 자격이나 모든 이런 과정들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학사, 석사, 박사니, 전문 자격증이, 전문 기술이니, 전문 엔지니어를 배출할 때는 많은 숙련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우리 학에 보게 되면 그 20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에 보면 새로운 우리 일을 할 때 이 뇌가 습관될 때는 보통 14시간 내지 21시간의 한 21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그 21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 100번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머리를 생물학자가 시험해 보니까 이 거머리가 보통 불었다가 뗐다가 붙었다가 뗐다가 그러는데 그냥 얼마까지 자꾸 하는 거 아니 100번째가 되도록 전류를 갖다가 흐르게 해도 또 붙였다가 뗐다 그래요. 100번쯤 정도 되면 이 거머리가 그 실험실에 그 전류가 흐르는 감전 장치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거가 100번의 법칙이라 100번의 기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시간.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성부와 보내고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법칙에 보면 10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의 인더스 에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분야의 최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이 소요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야의 최고 수준이 성취하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10년간의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그냥 뭐 마가나 누가나 마태를 아무나 불러가지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밤새
밤새워 산에서 기도한 후에 밤새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신 후에 그러고 나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시간을 사람이 그 시간을 쓰는 거 보면 이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에 많은 시간을 쓰겠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미술에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그 사람의 시간을 쓰게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노는 데서는 매일 노는 데 시간을 쓰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밤새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 야곱 야복 관계에서 철야도 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을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놓고 볼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또한 이런 결정할 때에는 제가 고조선의 책을 읽어보게 되니까 장군들이 이 저녁에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은 이른 아침에 결정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요. 아침에 아주 정신이 맑을 때, 영이 맑을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장군들이 회의를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뭐 정신이 희미한 뭐 저녁 시간에 밤중에 그것도 결정 좋지만 아침에 맑고 밝은 정신이 깨끗한 시간에 무엇인가 사물을 안건을 결정해야 이 결정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이 공동형 성경의 번역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마자 밝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날이 밝자마자 밝음에 준비한 것이지요. 주도 면밀한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다리다가 이 제자를 세울 때 밝음에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양육하고 시간할 때 무슨 임직을 할 때는 이럴 때도 정신을 바짝 세우는 시간 가능하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좋죠. 여러분 아마 섬기시는 각국의 나라나 섬기는 나라 보면 산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필리핀 다보아에 저게 그 아프산에 같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런 후에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후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 원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지요. 제자를 부를 때도 그러지만 세울 때 있지만은 마음이 맞아야 무슨 뜻이 맞아 팀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제자가 원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무슨 대학교 입학시험 먹었다가 뭐 성적 순대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 아주 고차원적인 제자를 바를 때는 선생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자를 받지를 않습니다. 선생이 이렇게 허락했을 때 훈련을 받는 것. 오래된 숙련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려. 여러분도 중요한 인포션이나 이런 일들은 공개 경영 채용하죠. 공무원처럼. 그러나 그것도 원하는 그 안에 무리의 답이 나와야 사람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를 부를 때요.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아니 다윗도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시대부터 신약사나 동서고금의 역사나 선교사 열전이나 다 우리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 원하는 사람을 여러분 불러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있어야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오늘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내용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원하는 자들을 부를 때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이 보통 운명이 바뀐 요소가 뭐냐 하면은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오늘 마가복음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산에 올라서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중에 12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뜻과 정신과 마음과 그냥
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함께. 여러분 저 아이를 출산할 때 10개월 엄마가 뱃속에서 태아 교육을 시키잖아요. 함께 있는 것이죠. 투게더인 것이죠. 동행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이죠. 함께 있을 때 기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숙련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면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다고 하지만 지식으로 한다는 것 어느 한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량으로 어느 가지 한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 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한강 두 개 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할 때 사람의 가치관과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함께 있게 하고 그래야 사역이 되고 무슨 일이 되지 않겠어요. 따라 떨어도 물론 떨어져서 사역하고 현장에 파송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함께 하는 것이죠. 엠마의 제자들 실망해서 지옥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지도 못하는 베드로가 잡지 못할 때 주님은 그 삶의 현장에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속에 이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지금 운명이 바뀌는 좋은 요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다윗이 어린 소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쪽 가서는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슨 힘으로 갔습니까? 그가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저 거장인 그 골리앗을 아무도 이스라엘 지역의 장수들이 장군들이 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삶의 현장은 약합니다.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기량으로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도 재물로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백지장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나 목회 현장이나 삶의 현장이나 전문의 선교 영역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왜 함께 하고자 부르는 거 하니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될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이 좀 컸다고 보면 요새 보면 자기가 나는 이쯤 하면 되겠지.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투게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자기 선후배에게 물어보고 동료한테 기도를 부탁해보고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기가 상담을 잘하는 상담자지만은 또 동력자 상담에게 너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불러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3년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끌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운명이 바뀐 요소가 뭔지 압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게 되면 마가복음 앞에 우리 같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우리 10장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주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10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권능을 주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에게 모든 병, 참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병에 있는 모든 병, 우리가 가진 여러분 선교사의 기도나 목회자의 선교나 여러분 기도 내용을 싹 점검해 보고 그러면
병마 때문에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성도 여러분 기도 대상자를 보게 되면 간간히 올려가요. 머리에 붙은 병, 눈, 코, 입, 가슴,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병에 붙은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를,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주었는가니 모든 병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병을 방과 연과 통역해가지고 한 병을 고치고 암이라 고친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각성과 전에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모든 병,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와 능력, 권위를 주시고 이 모든 병에 우리는 예의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리고 도하에 가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모든 약한 것 여기 밑줄을 쭉 쳐야 됩니다. 모든 약한 것 약한 게 많죠 여러분. 건강만 약한 거 아니죠. 우리가 마음의 심적 지적 우리가 모든 걸 생각 물질까지도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면서 우리에게 나가면서 두루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것을 권능, 물질, 권세 다 준다는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또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거 답답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 오늘 보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권세, 권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도 주었어요. 알고 보면은 써먹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가보면 우리 기도 응답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부모가 뱀을 누가 주겠으며 아니 여러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자식이 알고 있어요. 구하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1서 5장에 말씀 보게 되면 요한 1서 5장에 우리가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하나님 그냥 자동차 달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성이라 하면 내가 어떤 1인 가구라면 하나님 나는 메시지 차를 성령차를 주세요. 어느 회사의 성령차 주세요. 또 무슨 색깔 빨간색 성령차를 주세요. 가게는 걸 주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구하는 바를 얻는 줄 알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구하는 건 아니에요. 구하는 거죠. 구하는 바를 우리가 이미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요. 그걸 알아요. 들은 것을 하나님이 구한 바를 얻은 줄을 현재형이죠. 얻은 줄을 또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훈련은 모든 병과 또 여기 보면 너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권위, 권세.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보게 되면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나 뭐 여러 과정이 틀리잖아요. 훈련 과정도 틀리고 뭐 자격도 틀리고 또 역량도 틀리고 삶의 현장의 넓이나 높이나 고저가 내가 다른 걸 틀려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믿고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밀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일을 못 해요. 여러분 왕의 자녀의 아들 아닙니까? 한 번은 어느 육군 중령이 자기 지역에서 강을 개울가를 건너다가 보니까 노인네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뭐 바닷가 강가에서 뭐 씻고 있어요. 강은 깊지 않는데 뭐 약간 깊지 않는데 이 육군 중령들은 미군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군화를 벗고 이 개울가를 뭐 깊지도 않은 걸 걸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개울가 이러는 노인네를 불러가지고 이제 초노한테 불러가지고 혹시 제가 이게 군화를 벗고 하면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개울가가 얼마 안 되니까 혹시 나를 이렇게 업어서 개울가를 건너주면은 내가 좀 대가를 주겠다 하니까 그 초노 되는 늙은이가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육군 중령이 그 늙은 초노한테 업혀서 개울가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울가를 건너서 이제 육군 중령이 묻습니다. 혹시 미국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다고.
그러면 혹시 군대 가서 거기 사병에 뭐 병장을 했습니까? 조금 내가 그 위에 있다고. 뭐 사병 위에는 하사관들인데. 아, 혹시 그럼 당신이 사병에 혹시 하사관을 하셨습니까? 조금 더 위라고. 그러면 그 하사관 준위 계급 위인데, 혹시 소위 중에 대위 같은 그 장교를 하셨습니까? 아, 네, 조금 더 위를 좀 말씀하시라. 그러면 자기 누구예요? 대위에는 소령 아니에요. 자기 중령 아니에요. 야, 영광급을 은퇴하셨습니까? 이제 계열가는 그전 다 가까웠는데 노인이 이 시기에 웃으면서 무겁다고 말도 하지 않고 내려요. 조금 더 위를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을 이제 육군 이 중령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영광급도 아니면 도대체 원스타인가 투스타 아닌가? 그래서 내리시면서 혹시 어, 아니 어르신이 혹시 조지 워싱턴 장군 아니신지요? 내리자마자 그냥 육군 중령이 땅에다가 냅다 건드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 늙은이는 누군가 하니 미국의 초대 별을 5개 달았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어요. 그게 겸손함이죠. 그러면 계급이 약할수록 자꾸 계급을 자랑해요. 나는 공문에 뭐 이거 뭐 장사관이네, 나는 서기관 연구관이네, 주임 교수네, 뭐 기량급이네. 나는 그거 보면 참 가짜래요. 계급 자랑하고 별 자랑하고 연수 자랑해요. 나는 그런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고 훈련 과정을 지내왔어요. 나는 여러분 신학생이나 선교사들한테 그런 과정을 지내오지 못했다면 저는 좀 받으라고 싶어요. 여러분 각본 육군사관이나 공군 회사도 가고 특전사 훈련도 받고 신학교 수업이 다양합니다. 그 성적 점수 몇 점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운다 하지 못해요. 그들이 했던 경험을 다 하라고 내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훈련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권위, 능력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몇 마디의 그냥 군인들, 몇 마디의 무슨 공무원들, 몇 마디의 뭐 경찰들, 몇 마디의 재판관들 그냥 팍팍 넘어지는 애가 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한계 이상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람이 예수님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물질. 우리가 구하는 바를 알고 있잖아요. 구하는 바를 얻는 줄 또한 알고 있잖아요, 현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니? 12제자를 부르고 나서 그것만 하지 않고 이름을 다 각각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해주고 새로운 존재. 이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게바라. 본문의 말씀도 잘 기록되어 나와 있겠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게바, 안식이라 그냥 그거 이름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열국의 아버지. 사라, 사레, 사라. 속에 먹던 여러분 그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령께서 여러분 오게 되면 이름이 개명하는 게 무조건 다 이름을 바꾸라 그렇게 하는 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여러분 쓸 때 사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울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때는 반드시 고쳐 쓴다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옛날에 우리 습관, 우리의 관습,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급, 내 문화 가지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계명하고 빙 새로운 존재. 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 현장에 투입하고 삶의 일을 하는 거지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간혹 몇 분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경력이 약한데 배운 게 적은데 가진 게 적는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여하는 거죠.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새로움에 베드로가 왜 관석입니까? 왜 수제자를 만들겠어요?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 주님을 부를 때 다시 여기 산에 올라서 주님께서 그 3년 동안에 베드로에게 다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또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요한에게는 무레의 아들 무레가 뭡니까? 보아너게 천둥번개의 아들 천둥번개 이런 강력한 힘을 여러분 주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물렀습니까? 나도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축산업 일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꽂고 봤는데 여러분 뱀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 뱀의 후손은 여러분이 후손과 발꿈치가 되게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을 공격에 오늘도 가만히 묻고 있는 거 그건 아니죠.
원수 마귀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대적할 힘을 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뱀이 지나가면 나 그냥 두어요. 그러나 사람을 물어뜯거나 밭에서 사람을 공격이 오면 나는 여지없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뱀이 원수 마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능력과 파워를 주었어. 영적인 파워를 주었는데 우리가 써먹지 않는 거예요. 해야죠. 하나님 이름을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밤을. 능력이 하루아침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여러분,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모든 만물은 여러분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할 때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인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를 창조되었다.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만히 제가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의 선교사 여러분들과 또 가족들과 또 후원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쓰신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 거기 여러분 내가 쭉 방점을 찍고 싶으면 주님이 일하라면 그냥 내보내잖아요. 주님이 현장에 가게 되면 실탄을 공급하고 길을 봐주며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죽음 현장에서 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현장에 주님의 여러분의 현장에 이걸 믿는 믿음 이거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이죠. 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 우리의 가진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방의 나라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하면 뭐 복을 받게 하듯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이방인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모든 이방인이 받게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을 복을 받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까닭에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이 안 되리는 만무해요. 제가 보고는 잘 돼요. 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줍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왔다면 너희가 천국에 달아갈 다 축복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또요. 너희가 전토를 벌는 나를 따라오고 따르는 사람에게 전토를 100배를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모세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꽉 차서 여러분이 이번 기적의 입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편견, 여러분 선입견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문이 불여일견하고 마음속에 있는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 명견을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상대방이 실패했는데 나는 못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우물을 파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현장에 더 가보는 거예요. 그런 비유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메아리와 같아요. 어느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한테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 야구 방망이를 가져왔어요. 얘야 산에 가면 도깨비가 사니까 이 야구 방망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아마 여러 사람이 살 것이다. 어머니는 알죠. 산에 있는 메아리를. 그 산에 가서 처음에 어린 소년이 야 이놈아 그러니까 저쪽 산에도 뭐라고 하니 야 이놈아 그래요. 야 너 죽을래? 저쪽에서 야 너 죽을래? 그래요. 아하.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야구 방망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산에는 도깨비가 산다 했는데 내가 좋다 그러면 좋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가르치던 산에 올라와서 조금 전에 미안했다.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산에 메아리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내가 너가 좋다. 저쪽에 내가 너가 좋다. 인생은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좋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고맙습니다. 그래.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그러죠. 내가 가슴을 치면 상대방이 메아리가 되는 거죠. 내가 싫다 그러면 상대방이 싫은 거예요. 인생은 주고받고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이웃에게 좋다고 해봐요. 주께서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그 많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23편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왜 주님이 그 원수보다 그렇게 잘해줘요? 안 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해주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이 쓰시니,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남이 안 돼도 여러분이 가면 잘 될 수 있어요. 남은 실패도 잘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능력을 주었어요. 어떤 예언연사, 방언연사, 신유연사, 각각의 은사.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각각 은사를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새로운 존재. 너는 베드로라 개바라. 너는 우리의 아들이라.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까닭에 내가 이 가정에 시집에 왔으니까, 내가 이 학교에 왔으니까, 이 교회에 왔으니까 여러분 까닭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말씀 맺으면 되겠습니까? 사회 선생님. 최진계 목사님 좀 더 진행해야 돼요. 시간이 네, 됐습니까?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이따 축도해 네, 주시기 감사. 부탁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밤을 세워서 밤새 밤을 꼬박 주도 면밀하게 밤을 세우면서 날이 밝음에 마치 기다리는 듯이, 밝음에 날이 샘에 기다리는 듯이 우리가 허겁지겁 지나오는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허겁지겁 살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도 면밀하게 밤을 새면서 날이 밝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오늘 목표를 다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뜻,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이름을 주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주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능력, 권위를 주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일어서서 다윗같이, 아브라함, 이삭같이, 주님의 12 제자같이 주님의 사역하던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나가 싸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바쁜 시간에 새벽기도 온 하나님의 종들, 삶의 현장에 있는 종들, 저기 학교에서, 병원에서, 교회에서, 저기 외국에서 7월달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삶의 현장이 분주하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는 종들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 은혜와 오늘 모신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오늘도 제할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능력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사용해서 오늘도 우리 병든 자들이 치유하는 역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이크 켜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옵소서. 마친 기도 및 축도, 아까 이미 축복 기도 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전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이미 들었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아버지 들은 것을 우리가 얻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각자의 힘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사오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삶의 현장에 나는 선교사와 가족과 후원자와 협력자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